시편 97편 1절로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97편 1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에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찬양 드려야 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97편부터 99편까지 묵상을 하고요. 지금 스가랴서를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시편 97편을 중심으로 우리가 시편의 신정시라고 하는 편집된 이제 시편들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꼭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97편을 중심으로 이제 같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시편은 150편인데요. 5권으로 묶여져 있죠. 1권부터 5권까지. 4권이 90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95편에서 100편을 보통 우리가 신정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정시라는 말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구속을 근간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계속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며 어떤 방법으로 또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가, 이런 부분이 95편부터 100편까지 노래되어지죠. 그 중에 오늘 97편을 우리가 같이 중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 말을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 이건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다. 이렇게 보좌라는 단어는 왕들이 앉아서 통치하는 자리, 용상, 우리가 왕의 의자 그러면 용상이라 이런 얘기를 하죠. 통치 행위를 할 때에 앉았던 그 자리, 그걸 보좌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그래요. 오늘 1절, 2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러면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요, 가장 큰 주제가 하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왕 이럴 때 하나님이 왕 노릇을 하시는데, 왕이신데 어디에서 왕이시냐 그럴 때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첫 번째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래, 하나님의 나라. 자,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때가 찼다. 무슨 때가 찼느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찼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찼다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말세, 마지막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마지막 때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될 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너는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완성하시는데 그 나라에 가는 길이 내가 그 길이다. 나를 믿어라. 이제 이 복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천국 가는 길, 천국 가는 이제 모든 막힌 걸 다 해결한 구원자. 예수를 믿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가는 길을 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의롭다 하시려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있을 거 예비하러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완성하러 가셨잖아요. 가서 다 예비되면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또한 그들에게 많은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러면 40일 동안 뭐 하셨냐? 그럴 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하시는 그 공생애 동안에 그러면 예수님이 뭘 하셨냐?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물어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당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달랐어요. 그러나 그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얘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져서 그 메시아가 와서 당시의 모든 예루살렘 그 유다 백성을 괴롭히는 로마를 깨부수고 모세와 같이 정말 그러한 정치적 지도자가 나서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라고 할 때는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지구상에 지금 현재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 그래서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그들이 주권을 가지고 나라라고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나라가 약 한 197개인가? 제가 한 200 몇 개라 그랬더니 집사람이 아까 2부 끝나고 정리해 주더라고요. 193개인가 된대요. 그래서 그건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도 숫자를 얘기하려면 잘 얘기해야 된다. 난 모르겠어. 유엔이 190 몇 개가 등록돼 있고 독립했다고 하는, 요즘은 계속 또 나라가 내란이 일어나면 뭐 유고슬라비아라,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랬는데 그게요, 유고 뭐 무슨 뭐 저기 뭐 슬로바키아 뭐 여러 개 하면서 이 나라로 막 한 5개로 막 그 독립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 막 독립한 나라들도 많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영토가 있고요, 국민이 있고요. 그게 넓은지 좁은지는 몰라도 그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을 때 나라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토의 개념에서 생각했을 때 이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십자군 전쟁이 있었어요. 가장 무식하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오랫동안 싸운 전쟁이 뭐냐? 십자군 전쟁이에요. 이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 그래가지고 그 12세기, 13세기, 14세기에 무식하게 싸웠어요. 그때 수백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많이 죽고 정말로 못된 일 많이 하고. 왜요? 예루살렘의 성지,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데 이슬람들이 차지해야 한다고 그 유럽의 기독교 국가에서 그 모든 그 돈 있는 토우들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십자군 전쟁을 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 없는 어디 저 북극이나 남극이나 아무도 안 사는 뭐 어디 땅 하나님이 만들어서 거기를 우리를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금 세우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 이제 죽으실 때 막 로마 군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뭐 천국 간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그 하나님 나라 가자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내 백성들이, 내가 왕인데 내 백성들 가만히 있었겠냐?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싸워서 나를 넘겨주지 않았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에 이루어졌는데 사단의 그 꿰매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걸 이루러 오신 예수님은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 이 땅에 속하였다면 나를 잡아가는 너희와 전쟁했을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요. 자, 때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주 사역이 병자들을 고치는 일이 많았지요. 그 중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들려서 병 들고 귀신 들려서 뭐 넘어지고 막 군대 귀신 들렸던 자 얼마나 많은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는지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이 거라사인에 이 군대막이 들린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이 뭐 때문에 지금 때도 아직 안 됐는데 여기 오셔갖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여기서 저 돼지떼에 들어가라 허락해 주세요 그래요. 그럼 귀신들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지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해. 그래서 허락했더니 거기서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2,000마리의 돼지떼가 미쳐본 거야. 그래서 비탈로 내리달아서 다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었다고 사람들이 놀란 거야. 2,000마리의 돼지떼가. 그러니까 이 귀신이 들려 있는데 이 군대막이 들렸다 그랬잖아. 그러니 그러한 일이 벌어질 때에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러 이 땅에 오셨다면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모든 귀신들아 전부 무저갱에 들어가라. 이러면 다 무저갱에 집어넣어갖고 무저갱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으나 귀신을 마지막 때 가둬두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지옥 같은 마귀의 지옥 그러면 무저갱 그렇게 표현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한마디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하셨어요. 왜? 아직 때가 마지막 때까지 두어야 되니까. 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거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도 마리아라는 이름은 그때 가장 흔한 이름이에요. 하도 여자들은 뭐 마리아 그러니까 그냥 하면은 누군지 잘 구분이 안 되니까 막달라라는 동네에 사는 마리아. 이게 귀신이 7귀신이 들었어. 자, 흔한 이름을 가질 만큼 평범한 여자 마리아예요. 막달라 동네의 마리아. 근데 그 귀신이 7이나 들었어. 그러면 여자는 별로 그때의 소중한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재산도 취할 권리가 없어. 그런데 귀신까지 들린 여자, 평범하다 못해서 미쳐서 다니는 여자, 누가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주었어. 그랬더니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도 그 앞에서 예수님 부활할 때도 최초의 증인이 되는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려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고쳐줬잖아요. 자, 이런 일이 너희에게 일어났다면 하나님 나라는 임하였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는 일은 많은 사람이 알도록 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걸 알리려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때도 안 됐지만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이라는 거,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상대로 기록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천 나라국, 그래서 하늘나라 이렇게 해서 번역을 천국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나 누가나 마가는 이방인들 헬라인을 상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늘나라라고 안 하고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하나고 오래 하신 분들은 어떻게 아버님의 함자를 함부로 얘기하냐 그래서 무슨 자 쓰시는 누구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하늘. 그래서 하늘나라 이렇게 썼어요. 그럼 마태복음은 49회나 하나님 나라가 나오지만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초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얘기하시다가 승천하셨어. 사역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해요. 사도인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요. 에베소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할 때예요. 회당에 들어 석 달 동안 담대히 뭘 얘기를 했냐?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역을 마쳐. 그게 사도행전 28장이야. 28장에 바울이 로마의 제수로 가잖아요. 그러면 28장 30절에 바울이 이제 로마의 제수로,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죽인다고 막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거 죽여야 된다 하니까 그때의 총독이 이 가이사랴에 그 총독 관저가 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에다가 이틀 동안 가둬놨어요. 왜냐하면 돈도 많이 갖고 와가지고 막 한다 하니까 혹시 뭐 내가 가둬놓으면 나한테 돈 좀 줄래나 총독이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베스도가 총독으로 오니까 이 벨릭스가 구류해 놓은 바울을 내놔. 그때 바울이 난 로마 시민권자니까 예루살렘 가서 나 재판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매복했다가 바울 죽이려고 했거든. 난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된 거야. 내 잘잘못을 따져보 나는 하겠다. 그래서 로마를 제수의 몸으로 가잖아요. 가서 이태 동안은 가택연금 상태였던 것 같아요. 왜? 이태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어디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셋집에. 근데 거기서 뭘 했냐 그러면 이태 동안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설교, 바울이 가르치는 모든 걸 통칭 하나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 이렇게 얘기해. 크게 제목 하나 잡으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전체의 큰 주제가 하나님 나라고,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럴 때에 그 다스리심은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나라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이사야가 9장에 보면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이 아기는 예수, 다윗의 자손, 이새의 줄기에서, 이제 11장 1절 11장에 가서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 근데 그 아기가 났어. 이 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어. 그 아들, 이새의 줄기에서 난 다윗의 왕권을 가지신 이 예수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어. 정사라는 말은 역사를 주관하세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없이 무궁하고, 그 나라는 무궁하고,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정의와 공의는 꼭 기억하세요. 좀 이따 설명이 됩니다.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중요한 단어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시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예수가 왕이시고 예수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앉아 군림하시는 그 나라,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 이게 신정시라 그래서 95편부터 100편까지가 그러한 시들을 모아서 편집을 해두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금도 열심히 이루셔.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에 대한 땅 따먹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각 나라들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우리는 노래해요. 왜 그런 노래가 나오냐면 일본 사람들이 독도가 저그 땅이라고 하니까. 중국과 일본이 또 섬 막 저그 나라라고 서로 각 나라마다 영토 분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왕,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핵심이 뭐냐? 백성들이에요, 백성. 오늘 하나님이 이 역사를 계속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의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그 나라로 오라고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뭘 전하라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평강의 나라, 정말 가야 될 인간의 유일한 소망. 모든 피조물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이사야 11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모습은 이사야 11장 6절부터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그 염소와 함께 눕고. 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이리가 어린 양이 되면 이건 먹잇감이에요. 좀 맛있는 자기의 양식이야. 그러니까 이건 찢어 발겨.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세상에 둘씩 보낼 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표현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참 어려운 일을 위하여 너희를 보냈다 이래. 그런데 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다. 이건 천국이에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 송아지와 어린 사자들이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끌려. 얼마나 평화로운 나라예요. 7절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면서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절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런데 9절 하나님 나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나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 완성의 모습이에요. 해함과 상함이 없어. 이 세상 나라는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위에 군림하면서 짓밟고 그러니까 이 땅에는 억울한 일이 많아. 힘이 없으니까 당하고 그래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나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면서 아름답게 공존하며 서로가 평화로운 나라. 이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두의 소망은 인간이 구상하는 유토피아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가 완성돼야 돼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였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 그랬어요. 임하였는데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아직. 그러면 이미 시작됐는데 완성이 안 된 이 중간에 있는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냐 하는 게 2절에 나와. 2절에. 자, 오늘 본문 2절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구름과 흑암이 그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으로.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이사야 아까 우리 9장에서 6절, 7절, 8절 얘기할 때 그 한 아기가 나서 그 나라 견고한 영원히 보존할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기본 방법이 뭐냐? 의와 공평이에요. 의와 공평. 자, 우리는
열심히 세금 냅니다. 근데 그 세금을 지 마음대로 받아갖고 어디다 썼는지, 집 사는 데 썼는지, 누구 정치하느라고 줬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그랬대. 그건 불이한 거예요. 그건 불공평한 거예요. 그죠? 그건 불공평한, 그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에요. 가진 자들이 그 많은 불법을 행하면서 그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권력을 잡고, 그러면 그걸 비리라 그러는데 이건 불의한 거예요. 의롭지 못해.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공평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억울할 일이 없어.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온 땅은 즐거워해라,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니까 억울할 일이 없어.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정말 속상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할지어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공평은 어떤 것이냐? 그건요,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면서 9절에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는 거, 그게 공평이에요. 그게 의예요. 자, 8절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둬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둬요. 내가 열심히 세상에 더 많은 돈도 가지고 세상의 것을 내가 얻겠다고 사는 사람은 돈벌이가 돼요. 남들보다는 좀 더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내가 정치에서 권력이라도 잡아보겠다 그러면 수단법법 가리지 않고 막 밤잠 안 자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정치 못해요. 부지런해야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하지. 그러면서 권력을 잡았어. 근데 육체로부터 그게 썩어질 것이야. 여러분, 열심히 돈 벌었어. 열심히 내가 정말 있어야 되겠다고 했어. 근데 돈은 더 갈증이 나요. 더 갈증이. 육체로부터 썩어질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전에는 이렇게까지 목마르지는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내가 막 이렇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 이 세상에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랬더니 부탄이랍다. 부탄. 나는 부탄 가스는 알겠는데 부탄이라는 나라가 어딘지 모르겠어. 부탄이라는 왕이 50년인가 뭐 왕 노릇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나 왕 그만해야 되겠다고, 못 하겠다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데 뭐 그럼 어디 있는지. 근데 그 백성들은 그만큼 왕을 존경해. 그 나라는 우리가 이야, 어떻게 저런 데서 행복할까? 근데 그들은요, 별로 세계 여행을 안 해봤어. 근데 우리는 없는 살림에 어쩌다가 한번 비행기를 타봤어. 그랬더니 좀 더 멀리 가고 싶어. 아이고, 더 가보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막 갈증이 더 생기는 거야. 막, 아유, 돈이 있어야 내가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더 목마르는 거예요. 없을 때에는, 그런 걸 모를 때에는, 비행기도 안 타볼 때에는 그냥 감사하고 살았는데, 이게 뭐 좀 이제 해보니까 이게 더 목마른 거야.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눈은 보아도 족함 없다.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사람이 수고는 그 식욕을 위하여 수고하나 입은 차지 않는다.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지만 아직도 바다는 차지 않았어.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어요. 누구도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육체를 위하여 심어. 그러니까 걷어들이는 건 계속 갈증인 거야. 만족이 없어. 감사가 없어. 그리고 늘 불평이 있어.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어요. 내가 성령으로 심는다는 말은 10절에서 정리를 해야 돼요. 10절에 뭐라고 얘기를 오늘 하시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가는 자들이에요. 이 말을 좀 더 신약적인 표현으로 쉽게 하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정리를 해요. 너희가 누구냐 그럴 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이제 예수의 피로 씻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구별시킨 나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불러서 택하여 하나님이 만세를 택하셨기 때문에 때가 내서 불러서 거룩한 나라 삼아 주셨어. 그게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신기하게 우리를 구원하셨어. 신기하게. 그게 시편 97편 10절에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라고 나와.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걸 악을 미워하라 그래. 악이 뭐냐면요, 악은 여러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도적질하고 남과 사기치고 막 빼앗고 죽이고 이런 걸 악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악의 산물이야. 악하니까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어. 근데 악은 이런 거예요. 악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중심, 이게 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 심판 때 하나님이 뭐라고 정리를 하시냐면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 악함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임을 그랬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항상 악한 생각만 했냐? 어떻게 표현을 해? 그건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이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 중심의 삶을 늘 계획해. 근데 우리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내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정리를 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는 너희 몸은, 우리 몸은, 우리가 이 육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 사랑받는, 예수가 피로 값주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사셨잖아. 나는 그 사실을 내가 아멘으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잖아. 아멘. 그래 이제 내 것이 아니야. 근데 내 생각만 하면 그건 악한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9절까지 보면 우리 중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공평한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스리시니까 악하게 자기를 위해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그래 거둘 수 있어. 돈 좀 조금 더 벌 수 있어. 몰라 얼마나 벌지. 근데 그건 더 목마르단 말이야. 그거 갖고 한번 폼 잡으려고 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가 없어. 원하는 만큼 해도 만족 없어. 만족 없다고. 국민연금을 동원하여 수천억을 손실을 입혀 국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대통령과 모 그룹 회장이 짜고 경영권 승계했다고 뭐 국정원 문서 나왔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만족했냔 말이야. 수천억 수조원씩을 챙겼다고 해도 부끄러운 거예요. 감옥에 있고 다들
만족 없어요. 더 갈증만 일어날 뿐이지. 근데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성령 안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가 기도하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둬. 하나님의 나라는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어요. 마태복음 7장은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장 5절부터 보면 7절부터 보면 너희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이게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고 문을 열릴 것이다. 이게 공의예요. 이게 공평하신 거야. 심어야 거두지. 기도해야 응답이 있지.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했는데 잘 되면 그건 불공평한 거야. 불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추워 나 새벽기도 못 가. 그러면 올 게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없어. 하나님은 구하라 그랬잖아. 찾아야 찾는다 그랬잖아. 누구는 잠자고 싶지 않고 누구는 더 편히 쉬고 싶은 인간의 육체의 정욕이 없냐고. 근데 우리는 항상 악한 것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걸 온죄라 그래. 온죄. 저희 둘째 아들이 어제 내려왔어요. 두 딸을 낳았어요. 하나는 4살 먹었고 하나는 이제 5개월인가 됐어요.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아빠, 제가 딸을 키워보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게 이제 인정이 됩니다. 그래. 저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대.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뭐 나쁜 짓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 딸을 키워보니까 인간이 어떻게 악한지, 이 4살 먹은 것이 이제 4살쯤 되니까 이제 본색이 나오니까 어떻게 이기적이고 얘가 그렇다고 우리 손녀가 막 그렇게 흉악하고 막 괴물이 아니야. 이뻐. 착해. 근데 지 아버지가 그 애를 키우면서 보니까 인간이 이렇게 거짓될까? 이렇게 얘들이 그럴까? 왜 가르치지 않았어?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고 욕심 피우고 자기 거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도 어떻게 자기 중심이고 그걸 얘가 본 거야. 그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야. 죄의 성질이 있어. 이게 때 되니까 나오는 걸 그걸 자범죄라 그래. 자범죄라.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 중심, 자기 중심인 거야.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뭐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중심이 아니고 철저하게 자기. 나 싫으면 다 싫다니까. 세상에 누가 착한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이냐 그럴 때 나하고 친하면 다 착한 사람이요. 아멘. 나하고 안 친하면 다 나쁜 놈들이요. 아멘. 안 한 것 봐. 이것도 말도 인정도 안 해. 하여튼 인간은 안 고치고 자기 이런 잘못했다 해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악써도 나는 여러분이 안 고칠 걸 확실히 믿어. 안 고쳐요. 인간은 고쳐지지 않아요. 그게 고쳐질 것 같으면 진즉 예수님 오셔버렸지. 인간이 한 번 설교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고쳐졌다면 천국은 진즉 이루어졌지. 잊어버리고 또 가서 밥 먹고 또 다음 주에 와갖고 가만히 지난주에 뭐 했더라 그럴 거 아니야. 애기가 뒤에서 엄마 따라왔어. 어쩜 목사님 계속 악쓰는데 그랬대. 그래 내가 참 그래 네 말이 맞다. 뭐 하려고 악쓰라 몰라 대도 않을 건데. 아멘. 그지? 고칠까요? 내가 악하다고?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악을 행하지 마라 그랬어. 그건 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자기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뭘 주시냐고. 그래서 내가 시간이 짧아. 벌써 이렇게 됐나 나의 나이가.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랬어. 근데 미련하게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구하라고. 그리하면 주신다고. 꾸짖지 않아. 넘치게 주셔. 근데 우리는 미련하게도 지혜를 구하지 않아.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5절에 너희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17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렸잖아요. 그럼 미련한 거야. 어리석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데 지혜도 안 구하잖아. 우리 하나님 지금 얼마 안 남았어. 지진이 일어나고 막 지축이 흔들려 막 화산은 터져가고 난리래. 6만 명이 막 비행기를 못 타. 우리나라 전세기 띄웠어. 놀러 간 사람들까지 뭐 비싼 세금 들여갖고 막 띄워야 되냐. 또 그런 미친 소리 하는 사람. 그러면 이 나라 백성이 나가서 어렵다는데 전세기를 띄워서 데리고 와야지. 그게 나라지. 근데 그거 세금인데 나는 안 갔는데 안 갔으니까 배 아파서 그러지. 그래서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그걸로 국민투표해? 자국민을 밖에 나가서 어려움을 당하면 빨리빨리 해줘야 되지. 자, 근데 거기에 왜 전세기를 띄고 했냐? 거기에 막 화산재가 터졌는데요. 막 다 덮어갖고 지금 그거 한꺼번에 쏟아지면요. 폼페이 같은 경우 화산재로 덮여보니까 막 2m, 3m씩 지구 그 도시가 없어져 버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곧 주님 오실 것 같아. 아멘. 겁나. 왜 겁나냐? 하나님의 사랑에 두려움이 없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 이후에 보면 사랑엔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알지 못하고 이런. 근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 자꾸 무섭고 이러면 어쩔까? 그러면 혈압 터지면 중풍으로 갑니다. 이런 거 자꾸 신경 쓰다 보면은 뭐 심적으로 벌렁벌렁하다 보면요 사람 정신적으로 그냥 형벌에 두려우면 형벌이 있어요. 죽을 뻔했는데 그리고 막 가슴이 덜컹덜컹 자다가 깨고 막 가위 눌리고 그러면 몸 살도 안 쪄요. 근데 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온전한 사랑. 그럼 어떻게 해야 온전한 사랑을 이루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사랑받지. 아멘. 아닌 모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여기 사랑하는 두려움이 온전한 사랑이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어느 97편 7절에도 조각한 신상을 섬기고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너희는 다 수치당한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하라.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그래. 주의 심판이라는 말은 지진이 일어나고 막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이제 막 이상해지는 일들이야. 이게 주님 오실 때 일어날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 우리는 기뻐해요. 왜? 이제 내 구원이 완성되었구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었잖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이잖아.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같이 심판을 당하는 자들은 고통이에요. 살아봐야 나를 가리워라 그러지만 구원하는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기다렸습니다. 이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선 자는 이 심판이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했고 기뻐했어. 하나님 의와 공평으로 다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없이 썩어질 것을 추구하고 이 세상 것을 위하여 산 자들은 세상이 무너질 때에 두렵고 떨 수밖에 없지만 그건 공의야. 공평하신 거야. 이 세상 다 무너질 거니까. 그러나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의 기쁨이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이 단어는 반복돼요. 1절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온 땅이여 기뻐하고 허다한 섬들아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날 때에도 불례할 일이고 11절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린다는 말은 예수 나의 주가 되시면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 길은 주의 말씀은 내가 가는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입니다. 예수 안에서 세상의 역사를 보면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 그로 인하여 천국 가는 길이 열렸잖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들아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이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고 곧 완성을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악을 미워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사랑에 온전히 거하여야죠.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고 응답 없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예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정직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빛을 뿌리며 기쁨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겠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그 나라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나라,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